됩니다.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됩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끄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유조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짐승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쉬게 하고 음식으로 잘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아니 어디 가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데 이 여인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한테 물어봐요. 이 여인에게 도대체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가정에 자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 근데 이 아들이 잘 크다가 하루는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엄마한테 가봐라. 그렇죠? 아프면 누구 품이 최고예요? 엄마 품이 최고예요. 네. 가봐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 품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음속으로부터 뭐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 슬프겠어요. 근데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을 줘가지고 이 고통을 겪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더 알아가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렇게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니까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북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뭄, 기근을 주시기로 했어요. 7년 동안 주시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과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기근 동안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있다가 기근이 끝났다 하니까 다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은 것을, 왜 쉽지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기근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서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그 결정이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을 정리하고 정말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7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았는데 다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에 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네가 기도원을 이제 하려고 이제 땅을 사고 공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다 하잖아요. 그 텃세를 부린.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발전 기금을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제 거기 이제 뭐 보수 공사도 하고 뭐 확장 공사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비를 걸더래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그랬대요. 야, 나도 여기서 10년 살았다. 10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여러분, 뭐 10년은 아니더라도 7년을 살았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접고 다시 가.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정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고 섬기는 이 여인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여인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누구 앞에 가서 이걸 호소해서 얻게 돼요? 왕. 그러면 왕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이 여인이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7절로부터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의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낙타야 많이 싣죠 짐을. 근데 40마리를 실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한테는 40마리에 막 싣고 오는 사람이 없나 보네. 근데 그것이 예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40마리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하고 지금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는 곳은 지금 뭐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면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지금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병이 낫겠는지 물으러 선지자에게 가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막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지역은 어떻게 해요? 막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쫄쫄 굶고 망하게 생겼는데 이방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기보다는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니 낫고 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병에서 정말 나아요. 낫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사엘이 신하고요. 그리고 베나닷은 왕인데 신하 하사엘이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병에서 나았는데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하사엘이 왕이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엘리사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고요. 그는 누구예요?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한 악을 내가 알미라. 즉 뭐냐면 아람 왕이 지금 베나닷인데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게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다 태우는 거예요.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으로 그 백성을 치셨는데도 그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받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 나를 섬기면 그걸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매를 드신 거예요. 근데 이 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매였어요. 자, 그런 일을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했다면 이 이야기가 두 사람만 나눈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겠어요? 전해졌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요,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람이 왕이 되니라. 여로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거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수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지금 막 채찍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채찍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서로 막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경고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왜 이스라엘에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 모르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듣고 막 소망에 있는 메시지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듣고 그래서 막 새 힘을 얻고 막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막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두고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아멘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수넴 여인처럼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나는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재앙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막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크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태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치시는지에 대한 것도 뭐 금방 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이야기가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그래서 20절로부터 보면은 또 어떤 내용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어떻게 되냐면 막 배반하는 거야. 그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경고를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힘이 약해져서 너희들이 지배했던 자들도 너희들을 대항하는 그런 자들이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그 백성들 어떻게 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25절 보겠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로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누구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요 서로 결혼하여서 막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막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사엘을 통해 어떤 일까지도 하신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베어치고 아이를 그 다음에 그 부녀 임신한 아이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근으로 그리고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아픔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기는 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달을 때예요. 제가 요 며칠 이렇게 이제 몇 달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정말로 간사한 게요. 이게 이제 허리에 통증이 막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이게 이제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가르치신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럼 까먹어. 그런데 그걸 까먹을 때가 위험할 때예요. 제가 왜 아팠는지를 내가 들었거든. 이래서 아픈 거예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아프지 않은 몸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 아프면 그걸 잊어.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옛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면 이거 위험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막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준 거, 또 수넴 여인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7년 것까지 다 주었으니까 이 여인은 블레셋에 갔다 오고 난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7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여인은 막 풍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막 부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너희들이 지금 바알에게 가서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도 7년 환난, 7년 기근으로 내가 너희들을 치니까 너희들 그렇게 삶이 고달프잖아. 근데 이 여인 봐봐. 7년 고난 동안에 피해 있었다가 다시 왔는데 내가 7년 것까지 다 주잖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옛날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렇게 머물러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려줬던 복,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기의 순간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